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 형제, 배우자를 위한 방송 법공양에 동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금생에 혹시라도 부족했던 공덕이 있다면 백중전의 소중한 분을 위한 법공양 붓다회에 가입하세요. 이번 백중 특별 가입기간 회원 신청을 하시면 BTN 무상사 2층 법당에 연가의 이름으로 인등을 밝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방송 포기요. 지옥 중생 제도의 대원을 발언한 지장보살과 함께하는 붓다회 회원이 되면 연가의 방송 법공양의 공덕도 짓고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집에서 조금 한 몇 분이라도 읽고 예습하고 오시면은 강의 듣기가 좀 훨씬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쫓아가 저녁에 이르고 저녁에 쫓아서 아침에 이르히 그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징징담담, 징징당담은 적적입니다. 적적성성할 때 적적. 이 맑을 징자, 맑을 담자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오염이 안 돼요. 이 상태에 가면은 정말로 스트레스는 없어. 비교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주 맑은 명경지수 같은 그런 물, 그것을 징징담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탁탁 외외한다는 말은 의심만이 이렇게 오뚝하게 있잖아요. 외외는 이제 산이 이제 다른 산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오직 거기에는 아무 분별심이 없는 그 상태에서 의심만이 또렷하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교하는 마음도 없고 내다는 생각도 없고 또 니라는 생각도 없고 잘났다 못났다 또 부자다 가난하다 배웠다 못 배웠다 일체 비교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오직 그 마음만이 이제 존재하면서 의심만이 오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말로 스트레스 없겠죠, 이 상태는. 이거 아직 깨친 거 아닙니다. 이 상태만 가도, 그렇게 이 상태 가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상태 못 가고 하도 이제 좀 심의성, 누웠든지 앉았든지 심의성 하도만 이렇게 드시면은 스트레스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본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본 뜨는 거 한 번 떠서 안 되면은 두 번 뜨고 세 번 뜨고 네 번 뜨고 계속 뜨는데 그것이 제가 부딪힌다고 얘기를 드렸죠. 본 뜨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걸 본 뜬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딪히는 것을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지끈지끈하게 아프고 좀 이제 골치 아프다 생각하면은 화두를 드세요. 집에 복잡한 일이 있어도 화두를 드세요. 또 무슨 마음에 소원하는 일, 뭐 되고 싶다라는 소원하는 일이 있어도 화두를 드십시오. 법당에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 화두를 드시면은 이제 정말로 우리가 24시간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효과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부엌에서든지 화장실에든지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신도님들이 절에 와가지고 염주를 변소 밖에다 넣어놓고 화장실에 들어가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그러거든요. 그 더러운데 어떻게 염주를 하고 갑니까? 아니 그럼 염주가 똥보다 영음이 없어? 그렇잖아요. 염주가 똥보다 영음이 없어요? 영음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데 가면 그 염주가 그 더러운 거 쫙 정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화하러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긴데 오염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벗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도통한 사람은 염주도 안 할 뿐 아니라 이 몸띠가 그대로 염주인데 뭐 염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설사 했더라도 변소 당당하게 염주하고 들어갑니다. 만일에 이제 더럽다 깨끗하다 영음 있다 영음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측간에 그 오물보다야 염주가 훨씬 깨끗하고 또 영음도 있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그거 정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교하면은 안 되죠. 비교하면은 안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불교가 그렇게 이제 뭐 어디 오염이 되고 또 뭐 그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부처님 마음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면은 누구한테 오염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화시켜주고 그것을 좋게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적적성성, 성성적적 이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어디로 가든지 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디든지 정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보더라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요. 또 물이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가듯이 이 감정도요, 나쁜 것보다도 좋은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게 역으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감정은 이제 뭐 이거는 울러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물은 밑으로만 내려가지만은. 그런데 기분 좋은 상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정신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결혼 안 한 분 없는가? 이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자기적으로 감정이 많이 흘러올 겁니다. 그러면 인기가 있어서 결혼도 빨리 할 거예요. 그래서 징징담담해서 탁탁외해서 이제 그 말 아시겠죠? 또 그 자리는 아주 니다 내다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없어. 그래서 아주 순수하고 맑아가지고 한 티끌만한 것도 거기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점은 그 티끌을 말. 한 티끌만한 도 이제 그것이 끊기고 한 생각이 말년이나 가고 이제 거기에는 우리는 지금 이랬다 저랬다 이 생각 저 생각 이게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은 그걸 못 느끼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문틈에 햇살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 문지가 막 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의식도 그렇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그것만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는, 큰 감정만 느낍니다. 근데 우리 무의식 세계에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점도 없이 이제 정화가 되는 겁니다. 본 뜨다 보면 성성적적, 적적성성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은 한 생각이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는 1초도 유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생각이 꺼지고 나니까 한 생각이 만년 천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만년 간다. 좀 과장된 얘기 같지만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달은 사람은 영원히 깨닫는데 그분들은 이제 만년 가는 겁니다. 한 생각이 만년. 그러니까 한 생각, 좀 만년이라 그러니까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절대 과장된 얘기합니다. 한 생각이 만년이라. 경계도 적적하고 사람도 잊음에. 경계는 뭔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밖으로 보는 것도 경계지만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경계입니다. 대상. 이제 대상을 보고 우리는 저거는 좋은 것이다. 저거는 나쁜 것이다. 또 저거는 이제 뭐 내한테 득되는 것이다. 저거는 손해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 대상을 보고 분별하죠. 거울은 이렇게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성격이 있죠. 물건을 비추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거울에 빨간 거 오면은 빨간 거 그대로 비추죠. 까만 거 오면 까만 거 그대로 비추죠. 흰 거 오면 흰 거 그대로 비추는데 그런다고 흰 거 감고 붉은 것이 거울에 물듭니까? 물 안 들잖아요. 우리가 깨친 도인의 마음이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빨간 거 오면은 빨간 게 좋다, 검은 게 오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집착을 하고 좋다 나쁘다로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물들미성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도를 깨치면은 거울에 비치듯이 거울에 빨간 거 비친다고 거울이 빨개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라지면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 또 까만 게 나타나면은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선문에서는 대용직절이라 하고 거울에 이제 저 밝은 빛, 비치게 하는 그 빛을 대기원흥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려우니까 이제 막 그런 게 있다는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비치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거울이 거울을 비추고 있는 것 같다.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거기에는 적적성성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일법문 한번 읽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죠. 거기에 보면은 쌍차 쌍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쌍차돼 있는 상태죠. 거울이 거울 비치고 있다. 아직까지 작용은 안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까만 기 나타나든지 흰 기 나타나든지 검은 기, 붉은 기 나타나든지 하면은 그때부터 또 이제 쌍조가 돼가지고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고봉심이 자기가 진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점검을 한가 하면은 백장야호화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전에는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이렇게 되고 나서 그 화두를 탁 들고 보니까 그거 별소리가 아니구만. 알아버린. 그 다음에 구자불성화. 그것도 탁 들어보니까 이것도 별소리 아니구나. 그 다음에 청주포삼 여자 출정화. 이거를 들어보니까 시험을 해보니까 다 알게 됐어요. 백장야호화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요. 백장시임이 법문을 하는데 저 뒤에 늙은 거사님이 한 분 와서 매일 법문을 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대중도 신도도 다 갔는데
그 노인만 안 가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백장심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500년 전에 이 절에 주지를 했는데 주지가 조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중국에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실을 한 분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자가 와서 크게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나쁜 지대도 나쁜 데 안 떨어지고 좋은 거 하면은 좋은 데 떨어진다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도인이 되면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수자도 그게 의심이 돼서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인과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 놓고 자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자기 스스로 의심을 한 거예요. 정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조실이 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조금 미숙하고 자신 없는 조실도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저도 조금 용기를 갖습니다. 그런 조실이라도 하면 안 하겠나. 그래가지고 그게 의심이 돼가지고 500생의 여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스님이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 백장심이 물으라 그랬어. 물으면은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은 크게 깨달은 선지식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그전에는 이분은 안 떨어진다 했다가 요문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백장심은 불매인가라고 그러신다. 매는 매하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 얻없지 않다. 인과를 환하게 안다. 이 말이죠. 매하지 않다. 인과에 매하지 아니한다. 거기에서 이분이 깨닫습니다. 그 여우가. 그래서 스님한테 또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스님 덕택에 이제 깨달아가지고 그게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내일 내가 이제 몸을 좀 벗겠는데 스님이 나를 옛날에 내 주지한 인연도 있고 하니까 스님 대접해서 장사를 좀 치러 주십시오. 스님 대접하면 화장하는 거. 그래 줬구만. 그래서 이제 백장심이 대중을 데리고 가서 그 이튿날 이제 장사를 지내줬다는 그런 이제 화두겠지. 고다음 거는 이제 청주보상. 이거 아까 이 얘기 드렸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시임한테 또 묻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까 그 하두입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조주시임 대답이 내가 청주에 살 때 배적삼을 하나 해 입었는데 그 배적삼이 무게가 7건이더라. 정말 뚱땅지 같은 말이죠. 이 또 부딪힌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제가 아까 세탁 기능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비교 안 하는 마음으로 자유자재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일본서는 이게 안 돼요. 일본서는 한계 깨치고 또 한계 깨치고 계속 사들이 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선의 전통은 실제 제가 중국을 3번 갔는데 숨은 도인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도권 속에 있는 스님들은 정말로 이 조사선이 지금 실종됐어요, 거기는. 이제 오직 조사선의 전통은 한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국 불교가 이 조사선 때미로 세계 어떤 불교보다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하는 저 원시 불교, 또 우리 대승 불교권, 특히 선을 하고 있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 3국을 보더라도 정말로 우리나라 같이 그 조사선의 전통을 살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